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조의 세 번째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서정이 따르며 택하심을 택하심을 받은 자 외에는 구원의 서정이 없다. 이러한 요점이 되겠고요. 즉 택하심을 통하여 구원할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원의 서정 또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52번 질문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5절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인가 택하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자, 두 가지 중에 바른 문장을 찾아서 부의표를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보편 구원론의 그러한 입장이겠죠. 다음으로 택하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효력과 능력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만한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인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은 어느 입장인가? 그러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 그리고 8장 47절, 그리고 10장 26절, 요한일서 2장 19절 등의 말씀을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러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부수적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즉 아버지께 돌려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위하셨던 그러한 예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에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주된 자세여야 마땅하다는 것을 또한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설명 부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긍휼과 보편적인 자비 가운데 타락으로 멸망한 인류 전체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어 죽으시도록 결정하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절할 것이므로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시어 성령의 효과적이고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중점을 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설명들이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4번 질문 보시면 언뜻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구별하기 어려운 위의 생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문장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하셨던 그러한 설명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이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앞부분에 설명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류 전체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문장에서 심각한 오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문구는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문구를 주장한 사람들을 이르기를 예수께서는 구속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형적인 보편 구원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편을 예비하셨을 뿐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헌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자들 가운데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길을 여신 것뿐이고 그를 믿기로 하는 사람들 선택은 고려되지 않는 입장이죠. 그런 자들은 누구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타락한 인류 전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이 목적을 달성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선택하신 그들을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도록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 전에 이러한 예정의 내용을 서로 체결한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그의 백성들만의 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모든 인류를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설명 부분 보시겠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서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맥락이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가로막히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을지라도 그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만큼 불완전한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까지도 파괴하고 많은 심각한 견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불변성, 완전성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불변하고 확정적인 작정 안에서의 예정이 아니라면 사실상 예정은 성립할 수 없게 될 것인데 당연히 그러겠죠. 불완전한 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예정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아도 우리에게서 인류에게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 혹은 긍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 안에서 비로소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역사요 시간의 일들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